옛날에는 미국 시민권을 굉장히 가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왜냐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그래도 대단하다 이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많은 동남아에서 시민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많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살고 있죠. 우리나라 백성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저 러시아에 가서 그 당시 까리스키라고 그랬잖아요. 러시아에 가서 돈도 벌고, 왜냐면 거기서 좋으니까 또 미국에 가서 또 각 나라로 이게 먹고 살려고, 그리고 거기가 훨씬 잘 사는 나라니까. 그래서 거기서 살다 보면은 시민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영주권을 주다가 시민권을 얻게 되면 그 시민권을 가지고 굉장히 나는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 나는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하죠. 오늘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민권을 가졌느냐. 그래서 오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오늘 20절에 말하고 있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도 자기가 시민권을 가졌어요. 어떤 시민권을 가졌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뭣도 모르고 채찍질을 가하고 막 이랬던 그 로마의 백부장도 바울이 시민권을 가졌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함부로 채찍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았잖아. 매를 맞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데 그 간수가 어떻게 미친 행동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죄수를 데리고 세상에 어디를 데려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도 세례받고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미친.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해도 그들이 꼼짝 못했던 게 뭐냐면 바울이 그때 딱 마치 암행어사 마패를 꺼내듯이 나는 시민권자다 이러는 거예요.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저들이 풀어주는 왜? 시민권자를 막 채찍질하고 옥에 가뒀으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사실 북한에 들어가도 안전한 게 뭐냐면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미국의 시민권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얻었는데 하늘 시민권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오직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늘은 어떤 곳이냐? 거기서는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기에 그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바로 기다리죠. 그렇다면은 하늘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가야 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부심. 우리가 내가 무엇을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돈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지위, 명예, 하여튼 그 권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요. 근데 우리는 이 하늘의 시민권자가 구원받은 백성이 주어지는 거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나는 이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엔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운명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운명하신 것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찢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을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어떻게 됩니까? 헛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지 않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이 어쩌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무의미하게 되어져 버렸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모든 육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두 번째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마라나타가 뭐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 그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그래서 이 마라나타는 것은 우리가 중국에서도 마라나타요, 미국에서도 마라나타고 로마에서도 마라나타. 왜? 이것은 고유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자, 거기서 구원하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첫 번째 살, 두 번째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제 구원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게 뭐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이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우리가 삶이 지치고 힘들으니까 주여 아이고 이 땅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 늘 소망을 갖고 힘있게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는 이젠 주님이 오셔야만이 이 시민권의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림의 신앙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불쌍하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분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그때는 천지가 새롭게 변해.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천지란 말이 성경에 아주 좋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주님 오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이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천국 그러면은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영원히 아버지 품에 있다가 다시 새로운 땅인데 그 땅이란 것을 우리가 꼭 지구로 생각하거나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오실 때는 땅이 변화해요.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용해가지고 신천지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막 그리스도인들을 막 포섭해가지고 이만희라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예수를,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될 수 없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는 죽지도 않았어요. 부활도 안 했어요. 하늘나라에 계시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20절에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기다리노니,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이제 1절부터 쭉 보면은 너희는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 곳을 예배하러 간대. 뭐 뚝딱뚝딱 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말씀을 창조하신 분이 무슨 가서 똑딱똑딱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창조해 놓고 우리가 그곳에 있어. 그것이 이제 4차원 세계로 우리가 슉 어디로 이렇게 움직여질지 이런 것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중에서 끌어올린다 그랬어요.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네?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이니 우리가 닦는 이 지구, 이걸 지구잖아요. 지구를 말하는 이런 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때는 고통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이렇게 막 나이 들어서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그런 얼굴이면 뭐하러 영원히 살아요? 아니에요. 새 육체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꿔주는 거지, 우리의 몸이 그렇게 우리 지금 이렇게 막 병들고 막 화내고 막 우울증 있고 막 우리가 막 교만하고 우리 막 욕심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오해를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중간중간에 풀어주는 게, 제가 뭐 다르게 풀어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자꾸 땅의 천국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뭐 장가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집을 사면 기쁘잖아요. 그 속에 희락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 사는 거예요. 내가 좋은 자동차를 사면 내가 좋은 자동차 때문에 내 속에 기쁜 거예요. 네? 내가 막 돈이 많으면 내 속에 의와,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속에 자동차도 살 필요 없어요. 집도 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항상 무언가 채워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 우리 민우가 이제 아빠가 이제 뭐 아까 캐나다 간다네. 캐나다 가요. 근데 뭐 며칠 아니라 근데 좀 오래 있다가 이제 아빠가 우리 민우에게 좋은 선물 하나 가지고 올게. 그러면은 민우가 아빠 오실 날을 기다리잖아. 아이고 아빠 언제 오나. 아빠 올 때 아빠 오면 좋은 거 준다 그러는데, 아빠가 막 캐나다에 가서 좋은 선물 하나 사온다는데 뭔지는 몰라. 근데 분명히 좋은 선물 사다 줄 거야. 이제 그 말을 들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 엄마 빨리, 아빠 빨리 왔으면 좋겠어. 아빠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마라나타. 민우가 마치 아빠 빨리 캐나다에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기다리듯이 주님이 그 나라에서 우리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오실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는 무엇 때문에 기다릴까요? 아까도 보세요. 내가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내가 자꾸 아는 것에서 믿는 믿음으로, 믿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거하는, 살아가는 믿음으로, 육의 믿음, 혼의 믿음에서 영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깨닫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그랬죠.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나한테 상을 주시겠구나 라고 그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울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좋은 차, 요즘에 나오는 최고 신형 자동차를 줄 테니까 또 황 목사도 지금 트라제 그거 놔라. 그럼 내가 좋은 요즘에 SUV 좋은 걸로 줄게. 그럼 이거 내려놔야죠. 이걸 받으려면. 그죠? 이거 고집하면서 이거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온데 하나님 주시고자 그 상을 향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땅의 것을 내려놔야죠. 땅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마치 또 우리 민우가 말 잘 듣고 민우가 찬양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민우 예를 드는데 민우가 아빠가 네가 백화점에 가서 좋은 장난감이 이게 장난감이 찾아. 그러면 이 장난감을 사줄게 해서 민우가 이것을 거의 그 매장에서 딱 잡았어요. 민우가 이것을 가지고 바로 집으로 가면 어떤 사람이 되죠? 도둑놈이 되는 거 도둑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매장 직원 앞에 딱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려놓는 신앙이에요. 딱 내려놔요. 그러면 누가 계산해요? 아빠가 딱 계산해 주는. 그 다음에 계산되는 데면 갖고 가도 도둑놈 소리 아니라 이제는 민우 거예요. 세상 누가 뭐래도 민우 거란 말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을 도적질하지 않고 우리가 애쓰고, 제가 우리 예배자가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자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 기록해 놓는다. 왜? 세상도 출근하면 출근부 도장 딱 찍으면 자동으로 요즘엔 착 찍어서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또 퇴근도 딱 찍으면 몇 시에 퇴근했다. 딱 기록돼서 그것이 이제 근무평가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 진급에도 반영되고 월급에도 반영되고 그게 반영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기록 안 하시겠냐고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지금 수많은 CCTV들이 여러분들 다 기록을 하잖아요. 블랙박스에서도 기록하고 뭐에서도 기록하고 요즘에는요 그냥 달아놓은 CCTV 외에도 차량 블랙박스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공위성이 그 모든 CCTV를 주관하고 인공위성 자체에서 모든 것을 해가지고 세상에 그 인공위성 하나가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포착 그것을 다 기록해. 이거 정말 대단. 그 정도로 사람도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니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천국을 비유할 때 1만 2천 스타디온, 곧 우리나라의 종합운동장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종합운동장만 한데다 우리를 어떻게 다 이때까지 옛날부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육적으로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풀으면 여러분들 조그만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싸구려지만 정말로 막 진짜 좋은 어떤 굉장한 것들은 그 스마트폰에 노트북 요만한 거 하나로 그냥 모든 것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 영화들 보면 보세요. 그 나쁜 사람들이 그걸 해킹해가지고 노트북으로 막 교통을 마비시키고 하여튼 재난을 막 일으키는 게 다 이 컴퓨터 하나로 막 탁탁 해버리잖아요. 인간이.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은 그냥 작은 자기의 문명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인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릴 때 상을 받으려고 할렐루야. 세 번째, 상을 받으려고 상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는. 절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기도한 부분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는 그 레위인들이, 레위는 제사장 반열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주의 종의 반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 곧 교회가 그 레위인의 드렸던 저들이 11조로 레위인이 그 운영을 해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10의 1조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10의 1조로. 그게 무슨 말이냐? 물질적인 10의 1조가 그것도 당연한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의 헌신과 드려짐이 없다면 교회는 운영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는 건물이 있어야 되죠. 이 건물은 뭐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죠. 그럼 건물만 있다고 이 교회인가요? 건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어야 되죠. 아멘? 그래서 예배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자만 있으면 되냐? 이 예배를 전달시켜주는 중보자, 제사장, 곧 주의 종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대제사장이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가 좀.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있고 건물된 교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대신하는 제사장이고 그런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받으시는 그분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뭐가 부족합니까? 교회로서 부족합니까? 성도로서 부족합니까? 죄종으로서 부족합니까? 받으신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꾸 우리 속에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고 저 옆에 교회는 엄청나게 크고 건물도 크고 성도들도 많고 목사님도 무슨 박사 박박 박사에 막 석사에 뭐 학사에 뭐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죠. 그러게 우리는 땅의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나간다면은 우리가 교회로서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로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상을 바라본 사람은 그것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목적을 갖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아이고 그 교회 가면 교회 성도들이 찾아오겠지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작은 교회 오겠냐고요. 큰 교회 가야 돼요. 근데 큰 교회 간다고 또 그러지 않아요. 큰 교회도 예를 들어서 떡볶이 장사하면 떡볶이 장사 한두 명이겠고 철물점 장사 한두 명이겠고 고깃집은 고깃집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자꾸 세상에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가슴 속에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할렐루야. 따라서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아멘. 맞아요. 하늘의 시민권. 이 자부심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시고 반드시 상 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드려진 여러분들 10의 1조, 여러분들이 드려진 감사 예물, 여러분들이 드려진 찬양 봉사, 여러분들이 드려진 모든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이 방송 사역으로 까딱까딱 한 것도 하나님 지금 다 받으시고 앞으로 우리 민우와 우리 시은이가 앞으로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복을 주시. 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영혼 곧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를 그 가슴에 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중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네게 돈 필요하냐 돈도 주고 너 건강 필요하냐 건강도 주고 너 사람 필요하냐 사람도 채워주고 할렐루야 채워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바울이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는 텐트 메이커 장막 치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이게 바울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게 채워지는 것으로 내 하나님께서 내가 사역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 제가요 누구를 만나도 어딜 가도 자랑하는 게 나는 우리 주선하기 목회함에 부족함이 없다. 육적으로 따지면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 왜? 내가 욕심내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욕심내지만 않으면 그냥 아이고 A랑 교회가 갑자기 좋은 차를 샀네. 나도 좋은 차를 사겠다 해서 막 성도들한테 막 아니 저쪽 교회는 이렇게도 차도 바꿔줬는데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뭐 맨날 이 똥차만 타고 다녀야 됩니까? 욕심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차만 불러다니면 되고 문제되면 고쳐서 탔으면 되고 이제 못 쓰게 되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욕심내지 않고 우리가 신앙사 하는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은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절대 욕심내지 말고 오직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호수아는 믿음의 대표자요 갈렙은 순종의 대표자요. 저들이 그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들어가기에 우리는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